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본문과 같이 왕께서 고레스가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었고 민족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몰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허락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뜻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졌다. 가나안 땅, 가나안을 입성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촌에서 중심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말요 하겠지만 학교에 가면 반드시 뛰어난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이지만 그 중에 반드시 뛰어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춤을 잘 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똑같은 학생이지만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는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흔적들, 목적을 달성할 때 움직이는 그 땀방울을 통해서 열매가 다릅니다. 인정하시죠? 그처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다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만 잘 먹으면 엄청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싸움을 잘하는 조폭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의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밤에 경찰을 도와서 그 지역을 문지게 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방범대원. 그 지역의 방범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오면 피식 웃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면 모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술 먹다가도 술 주정 부리다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오면 난리를 피우지만 그 주먹쟁이가 나타나면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 그 기질을 가지고 꼭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왕 한마디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람은 길을 낼 수 없지만 큰 사람은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산이 높다 하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산이 깎여져 있습니다. 길이 굽었다 하면 길이 쫙, 백성들이 턴을 떨어주세요. 턴을 떨어주세요. 도저히 안 돼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터널을 뚫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관의 한마디에 터널이 뚫어집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전에는 허락지 않으셨을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탐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악했습니다. 축복을 주려 해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은 개인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성전이 아닙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이 되었는데, 그 민족을 저울질했을 때 여호와의 전을 감당할 수 있는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저울질 되어야, 죄보다 의가 더 많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이 하늘 앞에 닿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잘할게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 간절함 가지고서는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꾸준하게 하늘 앞에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제일 의리가 두터울 때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실수를 해도, 친구가 좀 부족해도 그 친구와 의리를 끊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와 정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친구하고 놀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친구와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돈이 없을 때는 산행하면 되잖아. 산에 가면 되잖아. 김밥 하나 사서 영화 보러 가고, 쇼핑을 못 가더라도, 그러나 돈이 있을 때는 쇼핑하러 가는 거. 그럴 때 친구와 정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계산을 하죠.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축복 안 주시지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난 거면, 삽질 몇 번 해서 물이 솟아날까요? 아니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한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흔들림 없이 매일같이 삽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삽질하고 있네. 네, 진짜 삽질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이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정해버리셨습니다. 70년.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70년 동안은 정신 못 차리니까. 그 사이에 정신 못 차릴 거 뻔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터전이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충격입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섭리를 부인할 때.
저 섭리 인정하는데. 아니, 몸이 거하고 있지 않을 때. 나라는 몸이 섭리에 거하고 있지 않을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반드시 선풍기는 전기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선이 툭 떨어지죠. 빠지죠. 그러면 선풍기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툭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 은혜를 채우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콘센트에 꽂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멀쩡한 몸이지만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이 죽듯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가. 거기서 생고생하면서 거기서 나를 섬겨라. 나를 믿고 믿음이 변치 말아라. 그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떵떵거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속국으로 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빵인 줄 알았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에 닿자 페르시아를 통해서 작살내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말로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물질을, 기술자들은 재료, 자료, 한마디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왕이 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서 새 섭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다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눈치 못 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신은 죽었다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멍청한 소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의 눈으로 보입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봐야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실체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무엇합니까? 말 좀 해봐라. 툭 칩니다. 말 좀 해봐라. 뭐?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봐라. 툭 칩니다. 싫어. 야,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봐라. 사랑해?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그럼. 말 좀 해봐라. 말을 해봐. 네 마음이 무엇인지 말 좀 해봐라. 너 오늘 또 왜 삐졌는데? 너 왜 화가 났는데? 왜 짜증 부리는데? 말 좀 해봐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상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바뀝니다. 지구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섭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 때 선지자, 섭리사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통한 섭리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섭리는 메시아가 운영하는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고로 단상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지지난주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때 말씀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힘들거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정말 기뻐하라.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뻐하라.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형제가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뭐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러죠? 내 삶이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 밥 먹여주냐? 예수님 믿는 게 뭐 밥 먹여주냐? 말씀 듣는 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축복받을 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고로 축복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 대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옥탑에 새 보일러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던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지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지호야, 내 대신에 주님께 찬양 한 곡 드려라. 왜? 지 보일러 보고 있으니까 찬양 한 곡 드려라. 예. 한참 있다 문자를 했습니다. 찬양했니? 뭔데? 섭리사요. 그래, 잘했어. 기뻐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지만, 그곳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가 못되면 싫습니다. 그러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큰 축복을 주게 되면 사단이 조롱합니다. 에이, 잘해주니까 축복하죠. 딱 끊어보세요. 물질을 딱 끊어보세요. 섭리 가는가? 등 돌리지. 저주하고 등 돌리지. 섭리 왔는데 섭리사가 아니네. 바로 등 돌립니다. 한번 물질을 끊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시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가? 형제들을 통해서 상처를 한번 줘보세요. 이방인들도 크게 보지. 선민들을 요만큼 코딱지처럼 보지. 한번 해보세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그걸 역사해버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고로 하늘은 노심초사 키우고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결국 그 주간에 이름이 존귀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성린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적인 자들이 있어요. 보다 육적인 자들은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이 섭리사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명교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아유 뭐 좋죠, 뭐 존귀하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섭리사가 잘 되면, 창명교가 잘 될 때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면 때가 될 때 나한테도 오니까, 나한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축복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난 내 할 일을 가야지, 난 내 하러 가려, 나 유학 갈 거야. 주님, 저 세계여행 한번 다니고 올게요. 한 달 뒤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받았을 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받았을 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나 같이 있는데, 나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축복 주시지 않지? 축복받는 사람은 엄청난 정성을 들였습니다. 축복 정성을 안 들인 것 같은데,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정성을 들이니까 가정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조상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온 것을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섭리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청춘을 바친 사람들, 하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멘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늘이 축복하실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건했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재건해 주셨잖아요. 새로 건축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무너졌었잖아.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집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 건물만, 교회만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다 였습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나는 성전을 세우러 왔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전,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깨끗해야 합니다. 뭐 럭셔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생긴 게 이런데 뭐 어떡할 거야. 생긴 게 키도 작고, 누구는 키도 크고, 누구는 뚱뚱하고, 또 누구는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어떻게 연예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팔방미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창조됐는데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아담이 되고 있고 최고 아름다운 하와가 될 수 있고 멋진 아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몸을 전이라 생각하시고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거 고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디? 문을 고쳐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문을 고쳐야 합니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꾸 삐그닥 소리. 문을 열 때마다 끼. 밤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밤에 문을 열면 슥슥슥슥 자동문이 돼야 하는데 끼.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 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불평불만의 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귀에 거슬리는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형제를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형제를 책망하더라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말이 나가야 합니다. 그 새끼 그거 욕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이 깨끗해야죠. 바로 눈입니다. 눈이 흐리멍텅해가 되겠습니까? 내 말씀 듣는데 내 흐리멍텅하고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계속 졸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눈을 빼쩍 떠야 합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잠이 옵니다. 물파스 가져와서 딱 밑에 찍어 여기다 물파스가 딱 찍어 보면 말씀 끝날 때까지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려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물파스 탁 찍어 보면 여기 안디프라민 아니면 싹 발라버리면 됩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문이 깨끗해야 합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창문입니다. 계속 닦습니다. 창문 청소. 마음입니다. 마음. 눈을 딱 보면 눈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나중에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늙어갈수록 눈은 넓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절대 넓지 않습니다. 갈수록 눈은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눈이 총명하잖아요. 불의와 불법을 쫓게 되면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눈에 힘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18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까? 아니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으면 뭐해? 살에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밥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살아야죠.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질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사람에게 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왜? 내가 쥐구멍이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나한테만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빛을 줄 수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2018년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축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죠? 예전보다 우리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건축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왜 주셨을까? 이러한 육신을 왜 주셨을까? 자기가 할 길 가라고? 그러니까 딱 노래를 주셨잖아. 섭리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발병 나면요 다닐 수가 없는데 못 다닙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셔서 정말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주님 모시고 돌진합니다. 2017년 왔듯이 제가 2017년 요동함이 없었죠.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2018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동함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밀고 나갑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다 참여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감사 감격 가치를 알고 따른 자들도 있었겠지만 의무적으로 가는 자가 있었고 불평불만하며 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격 감사하며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가치를 모르는 마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고로 자기 개인의 마음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시듯이 예수님 또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